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선교활동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행한 설교로서 성서 중에 성서로 일컬어지며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의 반응은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따르는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 호기심이나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놀랄 만큼 빨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나병 치유도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도 아니고 방법이 있으시다면도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오직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인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한 후 서울로 올라와 생명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되기 위해 입사하자마자 영업 실적을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영업 실적도 쌓여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계산했을 때 금전적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도리어 2년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있던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청년 여름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에게 예상 실적 마감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고 휴가를 내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리하는 팀이 예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화가 난 영업소장은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팀장 명패를 사무실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는 얘기를 접했고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간절히 원하고 평생 직장이라 생각한 곳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들렸던 서점에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부터 회사를 옮겨 낮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였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곳에서 잠까지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1991년도 그 당시 새해 신정 연휴 때는 3일을 쉬었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곳 대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사님 강대상 바로 앞에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람이 머리를 삭발한 채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삭발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 교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저렇게 삭발한 사람들을 관리하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원했던 일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였던 교도관의 길 플랜 B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하인의 치유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듯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는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시며 어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믿음을 못 보셨고 감탄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산상수훈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든 이방인 백부장이든 신분 고하를 떠나서 누구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교정 성교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병 환자든 이방인 백부자이든 누구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함은 서울 동구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